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고 또 신앙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사랑이 제일이지만 그 기초는 믿음에 있거든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끝에 가보면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다니시면서 그 전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하늘에서 도와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다가 믿음을 붙여야 돼요. 그냥 혼자 내가 믿는다 이렇게 갖고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뭘 믿냐요. 자기 생각을 믿을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걸 뭐 사람들 얘기를 믿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붙여야 유익하다 이렇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택해서 거기다 믿음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많잖아요. 두껍고. 근데 이걸 다 외우거나 거기다 믿음을 다 붙일 필요가 없어. 그건 뭐하고 맞냐면 우리 신약과 구약인데 저는 여러분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약국하고 똑같대요. 우리 약국에 약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길에 약국이 2개가 더 생겨서요. 요 골목 있기 큰 길가에 약국이 4개나 돼요. 근데 약국에 가면 막 약이 엄청 많은데 그게 약이 좋다고 해서 다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자. 그건 어리석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만 딱 져서 먹고 코가 아프다면 코 비염약도 딱 져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알기는 다 알으면 좋지. 알고는 있지만 믿음을 붙이는 건 내가 꼭 필요한 걸 택해서 거기다 딱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리고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한 말씀인데 반만 믿으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으면 다 되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만났을 때 그 세상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뭐 눈 아픈 사람, 뭐 안진뱅이, 뭐 귀머거리다.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낫는 거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못해. 예수님이 그 처음에 고향에 갔을 때 아무도 안 믿으니까 막 성령 받고 막 펄펄 지금 막 그 이 능력이 넘치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오셨다니까. 그러면서 아니 나만 믿으면 병도 낫고 다 되는데 왜 안 믿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고 실망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럼 목사라고 뭐 대단한 믿음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 뭐 남다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아. 그냥 직분이 목사일 뿐이니 그냥 성도지 뭐 믿는 사람.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특혜를 주거나 뭐 특별한 믿음이 뭐 저절로 있는 건 아니죠. 저 역시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택해서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거죠.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진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요한 3서인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근데 그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우리 생활도 건강해지고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걸만 생각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활을 돌보거나 뭐 제 육체를 돌보는 걸 죄같이 생각을 하고 아이 목사가 돼가지고 뭘 병원을 다니고 뭐 아프다고 기도하면 다 되지 무슨 약을 먹고 그래서 약도 잘 안 먹고 병원도 안 다니고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도 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뭐 2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무슨 자주 또 일주일 가서 금식도 해보고 아침 금식을 뭐 한 첫날씩 한 끼 금식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잘 되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한 데가 없어 몸이. 따져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8군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눈알이 터졌고 뭐 귀는 이명이 있고 뭐 탈모가 왔고 뭐 기억력이 없어지고 코에 비염이 있어 계속 뭐 코딱지 같은 게 생겨갖고 막 아프고 이빨도 상해가지고 그냥 빠져갖고 뭘 못 먹게 했고 피부도 뭐 그냥 옛날에 햇볕에 그을려서 뭐 아주 말도 아니고 뭐 이 목에는 뭐 하여튼 갑상선 혹이 2개 하여튼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아니, 목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건 목사가 아픈 건 덕도 안 돼요. 교인에게 얘기돼도 소용없고 자식들에게 얘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이부터 고쳐야겠다.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이 좋으면 창조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 그 이빨이 나기도 해요. 그냥 애기처럼.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가 할 만큼 하고 못하는 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의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임플란트라는 게 요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겠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 120만 원이라 2개를 해야 되는데 2개 하면 240이잖아요. 큰 돈이고 뭐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딴 데보다 싸다고 그래. 딴 데는 18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 이거 엄청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잘 읽어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거지 영혼만 잘 된다고 해서 생활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영혼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3분의 1밖에 안 믿은 거야.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육체가 강건하고 영혼이 은혜롭고 정신이 지혜롭고 그렇게 전인적인 거야. 어떤 한 군데만 건강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영양도 잘 챙기고 운동도 하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육체도 강건해지고 또 생활도 계획을 잘 철저히 계획적으로 삶으로써 생활도 잘 되는 거지 다른 건 무시하고 그냥 영혼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을 전체로 다 이해를 못하고 남 얘기만 듣고 그냥 뭐 금식만 하고 뭐 옛날에 그 금식기도원만 가면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육체는 버려버린 거예요. 육체를 그냥 망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이걸 믿음을 다 붙여야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뭐 무슨 영양보조식품도 뭐라 병원을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그 말씀 전체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빨부터 이 치아부터 치료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주었으니까 알아보았어요. 알아봤더니 다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인터넷 한번 쳐보니까 그 강남에 유명한 치과인데 그 아주 명의로 소문난 그 치과 의사가 큰 병원에 원장으로 있다가 따로 나와 개업을 했더라고. 근데 7주년이 됐는데 너무 손님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다고 특별히 이벤트를 한 거예요. 60세 넘은 사람 뭐 10몇 명인가를 아주 싸게 반 가격에 이제 60만 원에 그렇게 임플란트를 해준다는 게 떴더라고. 근데 그 날짜가 지났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저기 이런 데서 하면 좋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하고. 그랬더니 여자 간호사인지 하는 분이 봤다고 그래서 사실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끝났다는데 내가 꼭 좀 치료받고 싶은데 어떻게 다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안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냐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원장님 만나고 오겠다 그러더니 원장을 만나고 오더니 오시래요. 해준다고. 우리 하나님 은혜지 뭐예요. 그래 갔더니 정말 실력 있는 분이더라고.
그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고쳤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제가 몸을 치료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워낙 입념이 약해요. 타고나기는. 그 양쪽에 세 개가 빠져갖고 앞에만 이가 있는데 어디 뭘 못 먹어. 뭐 무슨 무 같은 것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어디 가면 매일 늦게 먹고 그냥 남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걸 깔짝거리고 있고 그러면 속상해져. 그리고 뭐가 틀 일을 했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그 사이에 뭐가 끼면 뭐 아파 죽겠다고 밖에 나가서 그걸 물에다 씻어서 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니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들을 가봤는데 다른 치과들은 이게 입념 약한 걸 잘못 건드리면은 이 마비가 오고 잘못 죽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이걸 건들지 마. 우리나라에서 할 사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긴가민가해서. 사실 우리 집사람이 연만 해가지고 입년이 앞에 가고 좀 안타까운데 아직 또 뭐 10년,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딴 데 가면 다들 그냥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면 돼. 내가 고쳐줄게. 데려오라고. 그럼 자기 얘기를 하다. 자기가 우리나라의 그 자기 서울대 그 치과를 나왔는데 치의대를 나왔는데 우리나라 임플란트를 제일 먼저 들여온 그 의사 그 교수님 밑에서 자기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이래. 걱정하지 마.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다 치료해주고 또 부탁도 안 했는데 원래 4개씩 했는데 돈이 없어서 3개씩 하려는데 양쪽에 하나씩 더 받아서 4개씩 해줬다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아주.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생활이 건강한 거, 그걸 믿음을 붙이면 그것도 잘 되는 거고, 육체도 강건한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3가지를 다 이렇게 믿음을 붙여서 했더니, 그게 이제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덕을 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가지고, 그 가격에 다 해주는 거예요. 딴 데는 뭐 180만 원도 받고 하나에 막 120만 원도 받는데 그냥 60만 원에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를 하면.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고, 아유, 저희들이 소개하는데 우리가 해준 가격에 하면 안 되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 그 흔쾌하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는 게 좋아지니까 다른 건강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돌아가서 그 믿음을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텅 빈 그 용어만 알지 말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택해서 마치 약국에 가서 나에게 필요한 약을 딱 따가지고 그걸 복용하듯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암송하면서 믿음이 붙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이 딱 붙으면 주님께서 표적으로 기적으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하늘에 가셔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거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읽고 찾으면서 또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또 먼저 특히 이제 자기와 유사한 병에 걸렸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씀 갖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약 먹고 났어요? 아, 나 뭐 한약을 먹고 났습니다. 뭐 거기 가니 뭐 용하다는 뭐 침 맞았습니다. 아니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 그럼 무슨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잘 물어보면서 이 영적인 건 안 물어봐. 그럼 제가 또 신방 가서 얘기해도 다 잊어먹어. 다음날 물어봐도 글쎄 지난번에 무슨 말씀 줬죠? 모른다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다 믿음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처음에 지상 갤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막연하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나 똑같지 뭐예요. 오늘 이 성경 전체를 너무 막 다 읽고 막 그걸 막 암송하려고 하지 마요. 머리 아프게 뭘 그래. 다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냥 약국에 있는 약을 다 잡술 거야?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 약만 먹으면 되고 필요한 말씀만 딱 따갖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시고 믿음을 붙으니까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또 지난주에 뭐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하려고 그래요. 뭐 이제 새벽기도 때나 철회 때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마침 우리나라는 그 실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놓기만 하고 쓰진 않았거든. 근데 하루에 매일 25만 원까지 쓸 수가 있어.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20만 원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병원 가면 돼요. 동네 병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소개를 받아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이제 이 고관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엉치뼈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뭐 양반다리라고 하죠. 앞바다리에다가 방바닥에 이제 앉는 거지. 좌식. 근데 시골에는 뭐 그 의자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이제 나중에 뭐 서울에 와서도 또 식탁 없는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상도 뭐 제대로 없고 그냥 계속 바닥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여기서 뭐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니까 항상 하루에 막 3시간 할 때도 그냥 앉아서 하고. 근데 그게 엄청 나쁘대요.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 앉으세요, 의자. 그래갖고 제가 오른쪽에 엉치뼈가 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핏줄이 있는 실핏줄이었는데 그게 다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 엉치뼈가 썩기 시작한 거예요. 괴사. 근데 이건 치료가 안 된대요. 불치래. 그래서 방법은 결국 이제 아파볼 때 계속 썩어가지만 진통제 먹고 아주 더 아프면 마비도 오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갈아 끼워야 된대 이걸.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이거 10년밖에 못 쓴대요. 10년이 지나면 갈아 낄 때는 거의 죽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 그러면서 진통제를 이만한 통에다 주더라고. 정말 못 견디가 아프면 그때 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걸을 때 10분 이상을 걷지 말라는 거. 저는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요게 이제 신경이 별로 없어서 몰라요, 아파도. 그 전에 이제 이 운동 살 빼라고 하도 뭐 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요 영장산을 매일, 저는 한번 결심하면 하거든요. 뭐 어디 갔다 와서 막, 어떤 데 10시 넘어서도 깜깜하게 후레쉬 갖고 다니면서 매일 1시간 반씩 걸었어요. 10분도 걸으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냐고. 호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데 진짜 모든 면에서 무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나름대로 정보도 안다고 그러는데 자기 지 몸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갔더니 무릎이 아프고 그다음에 발목이 또 이상이 왔어요. 막 물주머니가 막 주먹만한 게 차고. 그러면서 그 의사분이 이제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괴사라는 말을 남한테만 들어봤지 제 몸이 괴사가 썩는다는 뜻인데 그리고 심각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얘기를 뭐 저희 집사람이나 뭐 애들에게 한다고 해서 걱정만 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잘못이 뭐 누구 탓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역시 이제 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더라고.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아파서 그랬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목뼈에서부터 등뼈, 허리, 여기 이 엉치뼈, 무릎, 그리고 저 이 발목까지 뼈가 다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병원을 꾸준히 다니는데도 그런데 그 뭐 아파도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잘. 왜 안 하냐면 뭐 제 잘못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데 어떻게 하라고.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듣는 게.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아니면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이제 10분을 걷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빨리 괴사가 와면은 휠체어 타야 되나, 이거 뭐 목발 짚고 다녀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뭐 등산을 가자, 뭐 또 우리 밑에 이 탁구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좀 옛날에 치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탁구장 거기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한번 같이 치고 점심이라도 먹자 그러는데 알았다고 그러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 평생에 이제 남한산도 못 가는구나. 왜냐면 언덕도 올라가지 말해. 10분 이상 걷지 말해. 15분 걷지 말고 우선 평지, 운동장만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제 잘 모르니까 저보고 뭐 남산을 좀 한번 가지, 남산. 결혼이 한 번도 못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마누라한테 뭐 내 뼈가 지금 썩어가는데 뭐 남산을 가 그런다고 좋아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들하고 가라고, 젊은 사모들하고. 나는 못 가.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이게 생활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걷는 것도 이제 살살 걷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는 어기적 걷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보이려고 해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 제가 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할 수 있죠. 사람은 못해도. 그래서 의사는 조력자고 결국 이 의사가 못 고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병원에 갈 때 마치 예수님 계신 곳에 치료받으러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욕하고 그 의사가 조력하고 주님이 치료한다. 그리고 갈 때부터 또 치료받을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그 에스겔 37장에다 말씀에 믿음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 믿음이 금방 안 생겨요. 계속 기도하면서 마른 뼈들이 이렇게 거기 보면 살아나면서 다 흩어졌던 뼈들이 이렇게 자그자그되고 딱 사람 정상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죽은 뼈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어긋난 뼈들을 좀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 그런 대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꽤 됐지. 아마 작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긴가민가해. 뭐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뭐 목사라고 뭐 대단한 믿음이 있나요? 똑같지.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도 괴사가 왔어요. 그래갖고 뭐 마비가 되고 뭐 큰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누가 하남에 어떤 정형외과가 그런 거 잘 본다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갈 때 저보고도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갔어요. 저 말을 안 했지만 저도 비슷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보자고. 그래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가 다니던 통증 클리닉이라 이런 엑스레이가 없는데 정형외과 엑스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간 길에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뼈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지금 같이 간 그 분보다 훨씬 괴사가 많이 진행됐었는데 다 죽어갖고 하얗게 죽었던 뼈 위에 실 거미줄처럼 핏줄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의사가 그래. 자기가 30몇 년 동안 여기서 이 뼈를 봐왔는데 2번 봤대. 자연 치료는. 목사님 3번째인데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10분 이상 걷지 말라는데 그러면 이제 30분 이상 걸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리산 올라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성교회들하고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등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 남성교회가 뭐 계획을 세워갖고 어디 가자 어디 말을 못해도 가고는 싶은데 나는 못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이 허리도 치료하셔갖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허리 튼튼한데요. 무릎은요? 무릎 좋아요. 발목은요? 일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나을 겁니다. 그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뭐 치료를 받았네 남 얘기하지 말고 우선 목사로서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응답을 받아보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은 허리 뼈에 괴사가 오든 뭐 어디에 문제가 생기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택해갖고 거기다 믿음을 딱 붙이고 믿음 생각까지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이 하신다. 제가 언제 치료받았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이 소리 듣기 전에는 제가 걷는 것도 막 이렇게 의집고 뭔가 막 더 아프고 그러는데 아이 지리산 올라가도 된다니까 날아갈 것 같대. 그래서 지금 씩씩하게 걸어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 뼈보다 제 뼈가 더 튼튼하게 됐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저는 이 병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 병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이 먹으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아니면 물질 문제들이 있던 뭐 집을 얻든 집을 사든 뭐 사업이든 좀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에다 믿음을 붙이라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곰풍선처럼 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다 붙여야 돼. 붙여. 그래서 뭐 다른 병보다도 다른 병은 뭐 웬만하면 쉽게 낫고 그런 건데 이 엉치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넘어져갖고 엉치뼈가 부러지면 되게 죽어요. 화장실 가 넘어질 때 왜 죽냐면 그게 부러져 죽는 거예요. 약해져갖고. 그 엉치뼈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큰 뼈라서 이게 두뇌긴 하지만은 이게 부러지면은 다 죽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택해서 믿음을 붙여갖고 응답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무 그냥 이렇게 구름에 뜨는 것처럼 뭐 남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고 지금도 그래요. 또 하나 그 믿음을 붙이는 거 우리가 같이 붙여야 되고 제가 붙이고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성경 말씀 여러분이 다 믿을 필요 없어요. 다 믿을 수도 없어. 그 믿음이 너무 여러 가지 말씀에 붙이면 희박해져. 집중력이 없어. 여러분이 관련된 말씀을 좀 딱 택해가지고 아주 그냥 믿음이 딱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님이 볼 때 온전해지면 딱 이게 복이 되는 거거든. 표적으로, 이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제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은요. 뭐 그냥 뭐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30, 60을 믿어도 응답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믿을 때의 표적과 이적으로 그걸 증명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딱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야.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믿음 붙여 살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그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식, 뭐 손주, 뭐 건강, 뭐 모든 것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은 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지금 원하시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도 잘 되기를 봐야지. 하나님 일은 잘 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내 일만 잘 되게 해달라. 이건 안 되거든. 친구 간에도 친구 어려울 때 뭐 장례식도 한 번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고 지가 아프다고 너는 친구가 와보지도 않냐. 장례식에 왜 얼굴 남지. 지놈은 뭐 했다고 나한테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프다고 병원도 안 와보고 말이지. 뭐 무슨 일 때 생신도 안 찾아보고 그런 녀석이 뭐 유사는 탐내하고 아빠 그 딱 놔주고 얘라 이놈아 너 같은 개를 주겠다. 안 줘요. 사람이 인간관계는 그런 거 하나님하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돼.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제 자식들도 그렇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대까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 말씀을 믿음을 붙여야지. 정말 그렇다 생각하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재정을 말하기 어렵지만 연초가 되면 꼭 이 올해도 선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교회가 크면 마음껏 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형편에서라도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도 이번에 어떤 그 목사님 아들 우리 선교하던 아들이 안수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거기도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설득해갖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도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같이 모아서 보내주거든. 한 6, 70만 원씩 이제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되죠. 큰.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중국 이 미문 신학교 한 15회째인가요? 이따 장로님이 잠깐 나와 설명할 텐데 기적 같은 일이죠. 다 지금 선교 포기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문명의 이익이 좋은 일이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마하나임 팀들이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동영상도 뭐 찍고 있고 뭐 줌으로도 모임도 갖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디자인도 하고 뭐 책도 고르고 보이지 않게들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도도 하고 마음도 보태고 말도 보태고 헌금도 보태고 좋죠. 이런 일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음은 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또 웨이팡에 선교하던 목사님들이 스토리아 아시아 부름 선교 하던데 거기 이제 젊은 목사네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죠. 거기는 또 애들 다 데리고 대단하더라고. 저 사천성에 장족 선교하러 간대요. 거기도 도와야죠. 돕고 싶고. 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던 데는 그 통역하는 그 사모가 글로 가는 바람에 거기도 이제 좋아지면 가봐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론이하고 뭐 영생이 그 친구들이 목원대 가고 그랬는데 그 하나는 이제 들어갔고 그 걔는 딴 걸 해요. 무역인가 뭐 이쪽으로 하고. 근데 신학을 하는 애가 있어. 목사님 아들. 그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왔었죠. 근데 이제 그 며느리 애기 낳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중국에 안 들어간대. 한국이 살기 좋다고. 그 만날 때마다 이놈들아 니네가 여기 온 목적이 중국 선교하러 가는 건데 안 가면 되냐. 중국은 누가 선교하냐. 근데 엊그저께 통화를 한번 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통역하는 장민의 사모가 멀리 가는데 이제 니네 아버지와 엄마 그쪽에는 가고 싶은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못 가겠다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되는 아이는 그 한남대라는 데서 이제 한국을 정말 잘해. 한국 사람보다. 그래갖고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대해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논문만 쓰면 들어가서 자기 아내 되는 아이는 사모는 이제 대학교 교수 지원해서 하고 쟤는 제 아버지 교회에 가서 목회할 거고 신학교 할 거라고 해서 해결이 됐어요. 자기가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신학도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늘 기도하듯이 이제 그쪽에 신학교 하나 생기고 우리 미문 신학교는 이미 됐으니까 될 것 같고 또 이제 장족 선교도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우리 교인들도 좀 같이 가서 선교도 하고 도우면 좋겠어.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뭐 크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연락해 보고 어떻게 잘 되는지 확인도 하고 할 수 뭐 아주 적은 거지만 미력 아주 적은 거지만 어떻게든지 좀 돕고 뭐 결혼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뭐 교인들을 위해서나 또 제 자식을 위해서는 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목사라는 기도하고 뭐 설교하는 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일을 관심을 갖고 제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거기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 믿음을 그 말씀에다 붙이자는 얘기야.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오늘 3개를 소개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는데 말씀을 붙이자는 거. 오늘 뭐 제 얘기를 자꾸 해서 무슨 제가 남보다 대단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를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저를 뭐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저는 뭐 그냥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사죠. 그러니까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야. 믿음을 붙인 사람은 직분과 관계없이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 실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뭐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모든 걸 도와주냐 하는 얘기는 엊그저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손자하고 딸내미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데 한 번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근데 이제 아빠로서는 이제 먹고 싶다 하면 사주고 싶죠. 근데 이제 앞에 가게가 생겼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비싸더라고. 살 형편 안 되고 그래서 아유 참 맛있게 생겼는데 사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한테 복숭아가 좋긴 한데 비싸대. 한 박스는 안 되겠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가보니까 우리 이금옥 권사님 복숭아를 한 박스 갖고 왔어요. 본인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들으셨나. 또 권사님이 시골 갔다 오면 사갖고 갔네.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와갖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그 사위 생일이었어요. 이제 며칠 지난 다음인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사회 준다고 뭐 잡채도 하고 뭘 했는데 제가 그래도 뭐 사위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좀 하나 사고 싶더라고. 근데 크고 뭐 사지 말란다고 애들이 사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비도 그래서 이제 안 샀어요. 뭐 단 거 먹으면 안 좋다는 동, 뭐 비싸게 사놓고 먹지도 않고 버린다는 동. 그래서 밥을 먹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뭐 촛불이라도 켜고 뭐 노래를 뭐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는데 저는 굉장히 아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맹숭맹숭 박수만 치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 계속. 아이 살걸 좀. 사지 말란다고 왜 안 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마음이 속에 안 좋았어.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났는데 또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가보니까 우리 시방에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생나간다고.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 갖고 뭐 촛불 켜고 박수 치고 다시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년이 넘게 그런 일들이 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자기들이 뭘 그렇게 뭐 대단해. 하나님 특별히 아니, 특별히 사는 건 절대 아니라니까.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말 조심하자. 그래서 뭐가 갖고 싶다든지 먹고 싶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며칠 내로 누가 갖고 와요. 그 세상에 그게 이해가 돼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그거 포함됐다 이게 말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이유가 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항상 그걸 생각하고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에 말씀을 붙였더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데가 요즘 배달을 빨리빨리 해주는데 쿠팡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하나님은. 본인들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 그 정말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택해서 그다음 믿음을 붙이고 계속해서 오늘 그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 소망을 갖는데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소망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약국에서 약을 택하듯이 성경 말씀에 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좋고 열도 좋아요. 열은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서너 가지 중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사바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거에 꼭 필요한 게 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걸 말씀을 정확히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믿음을 붙여가지고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고 오래 참고 기다려.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불신앙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저도 이 괴사가 왔을 때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동을 옮긴 건 뭐냐면 이 앞에서 그냥 앉아서 양반다리로 기도하던 걸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요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든 뭐 금요철하든. 그 집에서도 밥 먹을 때 반드시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뭐 TV를 보든 뭐라든 항상 의자에서 보고 그걸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속 오래 참았죠.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교사가 왔는데 뭐 뼈가 썩는 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말을 나오게 마련이에요. 남들은 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남이 뭐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뭐 다른 목사님이 됐든 한치 건너 두치다 보니까 나같이 심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제일 심각하지. 그런데 이 괴사는 안 났는데 이런 얘기도 자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 보면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많으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입을 잠가버렸어요. 벙어리가. 내가 입을 잠그고 불신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를 살게 하셨다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그냥 하셨겠어? 나 이런 생각하지 말래. 그 떨어버리고 입을 잠그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해서 뭐 좋을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걱정만 하고 여러분도 또 보이지 않게 담임 목사가 뼈가 썩는다며? 그러면서 서로 대화했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목사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이 뼈가 썩는데 싹 퍼져갖고 좋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 그 하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이건 뭐 다른 설교 100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복 받은 사람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일단은 같이 갔던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믿음을 갖더라고. 지금 그분도 뭐 저보다 훨씬 한 10살은 젊는데 뼈가 썩는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죠. 아직 젊은 분인데. 근데 제가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낫는 걸 보더니 같이 갔거든, 그날. 아,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바로 옆에 있는 목사가 낫는데 뭐 나라고 못 날 게 없네. 그래서 아주 그 기운을 갖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MRI 찍었는데 뭐 2기라고 그래, 2기. 수술을 잘하면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받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말만 들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꼭 그 내가 정말 필요한 성경 전체 중에 내가 필요한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을 딱 갖고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다고, 이게. 근데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대가 피가 배고 살이 배고 기도가 배면서 믿음이 생겨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 그까지 기도 좀 일주일 좀 하거나, 안 될 것 같지? 여보, 틀린 것 같아. 낫겠어, 그게. 다들 병원에 의사가 안 난다는데. 이 병마다 안 나고 저번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난대. 그렇게 입이 방정맞게 그냥 뭐 안 돼. 그러고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오래 참아야 기도하고. 그러면 앞선 분들이 남긴 유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저같이 이런 교회사가 오는 사람들을 만나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 걱정 없어. 나봐. 낫잖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기 힘이 있는데.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성령한 능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다. 증인은 뭐냐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어요. 증인이거든.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한 사람이 내 생각에는 생각 갖고 증인 못 돼요. 그거 갖고 증인이 되겠어요? 법정에 가갖고 증인, 법적인 용어거든. 내가 볼 때는 걔가 강도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인상도 그렇고 말한 것도 그렇고 내가 볼 때 그게 범인이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셨어요. 오늘 같은 설교는 집에 가서 일주일간 여러 차례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 그래서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고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믿음을 붙이세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그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머리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단단하게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언젠지 몰라요. 어제 밤에 했는지 오늘 새벽에 했는지 그저께 했는지 주님이 치료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해결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면 오늘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가면은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시집장가 잘 보낼 거고 손주도 날 거고 여러분 병도 치유될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무엇을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헌금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오늘 뭐 준비 안 된 분은 다음에도 하시고 양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수저를 언제 쓰지 언제 해야 돼. 그러면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 이렇게 막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
그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적은 능력을,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적은 능력이죠.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 우리 교인들도 다 어려워요. 적은 능력인데. 뭐 헌금하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뭉클할 정도, 하나님, 이 어려운데 복 좀 주십시오. 그러면 100% 응답이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누워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뭘 하고 그냥 복숭아를 사와 또 가져 보내주시오. 아니, 뭘 하고 그냥 그 케이크까지 그렇게 비 오는데 그냥 그 새벽 주일 준비하느라고 어제 같은 토요일 날 바쁜데 그 목사님 네 분이 그 빛을 뚫고 그래. 그 가져올 게 뭐예요? 저녁 늦게 그냥 거의 10시간 넘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죄송할 정도예요. 죄송할 정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잔정에 작은 것에 정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데도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고 뭐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뭐 기념한다고 주고 그런데 정이 생기는 거거든. 하나님하고도 큰일 뭐 죽다 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 그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아유 사위야 때 생일날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케이크를 꼭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통했나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왜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 그걸 들고 오냐고 이게 하나님이 한 거지 사람이 했겠어요? 제가 전화해서 좀 갖고 간다고 갖고 오겠냐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저만큼 여러분들이 간증거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사랑받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올해도 헌금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소개한 겁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교인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